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주고받을 때도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해요. 요즘은 의리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적인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게, 지금도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찾고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 한국이 참 자기 나라와 다 달라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정이에요. 정. 이 정은 한국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서구 문화와는 사실은 상당한 차별이 있는 문화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없죠. 우리가 정이 있다는 건 대표적인 예가 우리 계모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계모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족 계고 있고, 친구, 동창, 직장, 그 다음에 취미, 그 다음에 요즘은 문제가 되기도 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동호회도 많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개, 모든 조직, 모든 모임들은 다 분명한 우리들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가족이면 가족이라는, 그 동창이면 동창이라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같은 취미면 같은 취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향 친구들은 고향 친구들끼리 개가 있어요. 당신들끼리 그렇게 모여요. 또 우리 또 고등학교 동창들은 고등학교 동창끼리 또 그렇게 모여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단 말이죠. 모이는 그 어떤 모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 계모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심하게 표현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피부에 확 닿도록 제가 좀 이렇게 원색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계모임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고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터넷 뉴스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뜬 기사가 있어요. 2000쌀집에서 수원 막갈비집으로 1200명이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2000쌀집은 요즘 반도체가 아주 이게 각광을 받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전략적으로,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당신들이 우위를 계속 점하기 위해서 인재들을, 경력 사원, 신입 사원들을 뽑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반도체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어딨냐면 중부 내륙을 쭉 타고 가다 보면 이천이라는 동네에, 거기에 옛날에 현대전자였는데 지금은 SK 하이닉스로 바뀌었어요. 도로 옆에 굉장히 큰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천이 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천 쌀집에서 삼성전자가 어디 있어요? 수원에 있잖아요. 그냥 수원 명물인 막갈비집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기를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SK보다는 삼성이 낫다는 거죠. SK보다는 삼성에 가면 더 보장받고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같은 문화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나름의 특색이 있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조직을 갖추고,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이리 와서 같이 우리 교회 하자.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정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심. 아멘. 교회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로부터 뭔가가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우리 한가족 교회를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한등 목사가 개척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이 결국 우리 가운데서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건 그때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42절 같이 한번 더 보십시다. 자, 42절과 46절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42절에 보면 먼저 가르침이 있어요. 사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41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이 같이 함께 매일 모여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매일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을 정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공동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같이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는 거죠. 46절 한번 보죠. 46절도 한번 보십시다.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죠. 1번 집에서 떡을 떼요.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2절에 떡을 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떡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떡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떡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했잖아요. 이건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떼고 함께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46절에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는 건 뭐예요? 맞습니다. 한 집사님 저하고 식사 같이 한번 안 하셨죠? 이번 주에는 꼭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부드러운 말로 예찬 이렇게 불러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1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 교제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형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 떡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살찢고 몸버려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성찬,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그렇죠. 주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이거는 그냥 미국에서만 뭐 필리핀에서만 아프리카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다 온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같이 온 사람 두 사람만 이야기합니까? 그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느냐 하면은 미국에 온 사람들은 영어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막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한국말을 모르는데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방언은 사투리 혹은 다른 외국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특징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불이 내리는데 그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방언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듣는.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것은 뭐 다른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베드로도 자기는 분명히 외국어를 몰라요. 본도와 갑바다기와 언어들을 몰라요. 그 방언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딱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남자와 여자들에게 다 부어준다고 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50일 전에 6월절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과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담백하게, 베드로가 이 어떤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운 것이 한계가 있는 분이에요. 평생토록 고기 잡는 일 어부인데 그 무슨 미사여구를 동원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고 생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그냥 담담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니까 그들이 딱 들을 때는 아,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네. 하나님을 내가 죽였네. 그 마음에 회개함이 생기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를 죽인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각자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가족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목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쩌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목사님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웁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장 이상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세웠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라는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 목사의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만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듣습니다. 어려움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것으로 서로 도와서 한 공동체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자랄 때 나도 그 안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같은 한 신앙을 고백하며 사람들은요, 막 마음에 막 감동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혈맹을 하잖아요. 우리 독립운동할 때도 혈맹을 하잖아요. 단지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피를 나게 해서 혈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몸된 십자가의 은혜들을 같이 함께 먹고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4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46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 것은 성찬이기도 하지만 성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떡을 떼는 형제임을 알고 함께 먹는 거예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 전반전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또 그리고 집에서 또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동체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요,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고 그 가정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임은 사실은 교회의 모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교회로 모이지만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더 충실히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오늘 11시 딱 예배 드리고 12시 마치고 집에 가고 그걸로 일주일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알람 딱 해서 주일날 교회 가야지, 11시 또 오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러한 레파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형제들, 그 공동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꼭 갈 필요 있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진영 읍내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우리 사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가면요 앉아서 화투를 치다가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우리 목사님이라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가면요 그 목사님이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가 한가족 교회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시킨 건 아닌데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말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같이 교제하는 게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 오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못하는 거잖아요. 역할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교회로서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같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여기에서 떡을 떼고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후하게 넉넉하게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게 될 때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로서의 존재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해야 돼요. 같이 안 만나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습니까? 이야기 안 해도 모르는데 눈빛도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걸 사실 대화는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필요를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냐?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44절 4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44절 45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버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오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야 그러면 뭐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네. 다 막 우리 그냥 서로 막 다 내놓자. 또 그런 거 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 사설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했어요. 내 거예요. 내 사유재산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걸 당장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되는데 내 것을 손해보고 뭐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이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 주실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은 항상 모여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한 공동체 한 식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저와 같이 함께 있지 않잖아요. 서울에 있고 진주에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뭐가 필요한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통화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알아가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눠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물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후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45절에 보니까 나눠주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교회 위에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을 우리 봤잖아요.
하나의 불꽃이 내려왔는데 여러 개로 갈라져서 성령님 한 분이 각각의 성도 위에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의 제사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새로운 생각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예요. 오늘 이렇게 사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지금 헌금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면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분들을 같이 함께 협력하고 도우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지금 우리 이 청년이 앞에서 영상으로 함께 섬기는 일에 저를 돕고 있는 거예요. 저를 돕지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은사예요. 오늘 우리 예번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모두 각자가 전부 다 이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 나눌 때에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로인 거예요. 우리에 있는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질 때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겠죠. 그보다 먼저 앞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43절 한번 보십시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로 같이 모인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일을 따르는 무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냐면 사회로부터 축출돼요. 그리고 같이 경제권을 공유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파는 물건을 아무도 안 사줘요.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건 우리 직접적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생겼을 때 전부 덤탱이를 우리한테 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교회가 생겼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인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몹시 기분 나쁜 거예요. 와, 우리 동네는 저 교회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저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것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잖아요. 와, 교회 없으면 우리 세상 편할 건데.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회만 없어도 내가 이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사람들이 두려운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같이 모인다는 게 두려운데, 그들의 입으로 한가족 교회가 진짜 예수님 믿는 교회인 것 같아, 저 한가족 교회는 우리 진영에 꼭 있어야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믿지 않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을 보고 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가난한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함께 기쁨으로 모이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로서의 존재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해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삽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끊임없이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나눕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교회가 쪼그라들까요? 제가 너무 또 온색적인 표현을 썼네요. 왜 교회가 망할까요?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끊을까요? 왜 그럴까요?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한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보다 줄어들 때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우리의 그 완악함이, 회개함이 없을 때 나는 할 만큼 했다, 네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악함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자발적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 악함이,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서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돈 주고 살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성령님의 은사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다고 오늘도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말씀을 잘 배우십시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배만 잘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요 듣게 됩니다.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들과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가 나누고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잘해보자라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교회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힘껏 교회에 헌금하고 성도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죄와 고통 때문에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환영합시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함께 마음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면서